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죠? 그렇죠. 기도하는 건데 거룩한 손을 들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남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쁘게 꾸미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되죠. 되는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쁘게 꾸미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본능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모는 검소함으로, 단정함으로 나를 꾸미는 거고요. 진짜 꾸며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내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네.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1절부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자 소리가 뭐 담 밖으로 나가면 뭐 집안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남자 여자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진짜 말하면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고 뭐고 시대에 따라서. 자,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자, 그럼 이분은 잘못된 사사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자 사역자분들, 이제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다 비성경적인 분들이에요?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냥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우리 권사님 말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도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봐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자칫하면 남존여비 사상이나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 여성분들 중에 뭐 말씀이 저래 이러면서 뭔가 불만과 짜증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오해를 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감정들은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인종과 상관없이 다 하나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신분과 상관없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요,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종의 차별이 없고, 즉 어떤 그 계급, 신분의 차별이 없고, 성별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분들, 다 귀한 분들, 다 동등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고요.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차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차별은 어떤 부정적인, 불합리한 대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어떤 그 부정적인 느낌을 차별이라고 본다면 차이는 뭐예요? 차이?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차이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운동 중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인권운동, 남녀 평등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페미니즘, 여성운동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성분이 고개를 흔드시네요. 네. 최고예요. 네. 여러분, 잘못된 차별은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게 맞지만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의 이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이 성평등 운동은요, 남녀 간의 차이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차별만 부각시키는 좋지 않은 문제가 심각한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차이와 어떤 그 질서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게 요즘 잘못된 어떤 그 사회운동이고 성평등 운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걸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거를 대적하든지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거역하거나 그걸 깨트리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사회운동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남자, 여자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되고. 원래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협력하는 관계가 원래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남자가 여자를 서로 경쟁 관계나 어떤 대적 관계나 어떤 이런 잘못된 관계로 지금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말들도 많이 만들어내요. 남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이대남? 그것도 뭐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남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남충. 예. 그리고 한국 남자를 벌레처럼 취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여자들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김치녀, 된장녀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경쟁 관계와 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관계, 연합이 깨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결혼을 거부하고요. 뭐 이혼도 아주 쉽게 해버리고요. 결국 남녀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니까 결국 동성애로 또 흘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래, 세상 문화가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 아닌 거는요, 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기준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야 이 세상이 그나마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적대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고요, 경쟁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관계예요? 협력하는 관계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돕는 관계예요.
협력하고 보완해야 되는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원팀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의 완성된 어떤 가정과 하나의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차이 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과 협력이 필수적인 게 남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올바른 남녀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를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남녀와의 관계도 이 마인드를 바탕에 깔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도 성평등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동성애도 막 자연스러운 것처럼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물들면요 반드시 가정이 깨지게 돼 있고요. 개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파괴돼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잘못된 사회운동의 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젊은 자녀들 요즘 이제 그런 그 영향들을 참 많이 받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분별의 어떤 그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볼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주관한다는 말은요, 권위를 행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남자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상? 질서상?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멘. 자, 교회에서 여자는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래. 조용히 좀 하세요. 우리 여자분들. 떠들지 마시고.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밑밥을 깔아 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분명히 동등하다고 차이가 있지 차별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또 뭔가 엄청난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혼란을 해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 말씀 속에.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면 500원 상금을. 키워드는 남편입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자는 아내, 남자는 남편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들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의 관계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으로만 보지 말고 부부 관계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관점에서. 자, 그러니까 다시 지금 아까 그 12절 말씀 가셔서 여자가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은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내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셨거든요. 남자에게 더 높은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째려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외가 있어요. 언제 예외가 되는 줄 아세요? 여성분이, 아내 되는 분이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명을 맡았을 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여성분을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나 어떤 리더로 교회 안에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집사거나 어떤 그 조직의 그 소그룹의 어떤 그냥 그 구성원이 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아내가 직분과 권위를 갖고 무언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뭔가 이렇게 권위를 행사할 때는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남편과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서 아무리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집에 가면 집사 남편한테 순종해야 하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에베소서 말씀 강의할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에 그런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권위의 질서라는 원리가 잘 지켜질 때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도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불만 없으시죠? 네. 불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회개하세요.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권위는, 이 질서는 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순서 속에서 여자가 그 권위를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뭐 빼앗겼다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남자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 범죄의 순서 속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권위의 질서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여자가 다시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손댈 수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자분들 중에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씨, 왜 나를 여자로 하나님은 만드셔갖고, 내가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뭐 이러면서 억울해하고, 막 불만을 갖고 불평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남성들도요, 하하하, 난 남자야. 이러면서 막 우월감을 갖고 막 여자를 막 밑으로 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실제 유대인의 기도가에서 보면 기도문에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그 문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자분들이 불평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남자분들이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는 것도 잘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억울해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마음 가져요?
불평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여자가 더 손해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만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인처럼 이렇게 좀 낮은 존재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월감을 갖고 왜 권위의식을 갖고 막 그래요? 남자는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난 남자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둘 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차이는 있게 만드셨지 그걸 갖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존재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존재 가치가 똑같다고요. 역할이 다르고 뭐 기능이 다르고 뭐 그런 거죠. 똑같은 존재, 똑같은 가치라고요. 우리가 지혜서라고 알고 있는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잠언 말씀의 가장 마무리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잠언 31장 내용의 마지막이요.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지혜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책의 마무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어떻게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한 아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 31장 30절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남편을 세우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지혜롭게 가업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인의 삶에 성실한 그 여자는요 결국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과 가문에 일어서고 주저앉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여자한테.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은 뭐 큰 소리 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돈 많이 벌어오는 것 같고 그래도 실제 그 가정을 세우는 핵심은요 여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뭐 짜증나고 불공평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자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 여성분들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보다 더 열심히 많을까?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더 열심히 잘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아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그럼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양육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나는 왜 남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여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한 번에 다 깨달아지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남자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자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를 여자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성으로 또는 남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불만 없으신 분들만 아멘?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지으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단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남자로 만드신 이유는요, 남자인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여자로 만드신 이유도요, 여자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나를 통해 드러내셔야 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분위기적으로 약간 좀 그 열세에 있는, 약간 좀 억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특별히 잠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정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뭐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권위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예수님은 조금 낮은 존재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듯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 그리스도의 머리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빌립보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구속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렇죠. 스스로를 낮추셔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선한 뜻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여자를 동등한 가치로, 동등한 그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여자를 더 이렇게 낮은 것처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셨느냐?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지만 창조 질서 속에서 범죄의 어떤 그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낮추셨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먼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먼저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되라고요. 누구 보고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따져봐야죠 또. 그럼 남자는 안 그래도 돼요?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피조물이잖아요. 남자도 죄인이잖아요. 뭐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남자도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도찐 개 찐이에요. 거기서 거기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위 아래서 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중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그리고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위의 질서의 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니는 여자고 나는 남자고, 니는 아내고 나는 남편이고 이런 걸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처럼 서로가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아멘. 15절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12절, 13절, 14절에서 여자의 권위가 남자의 권위 밑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절에서는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을 주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기를 낳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출산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고통과 저주와 어떤 비방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는다고 하는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해산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고요? 해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저주와 고통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게 완전히 해결되긴 하는데, 근본적인 저주와 고난의 해결, 무엇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여자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저주와 고난이 깨어진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린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처럼 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15절에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요, 그게 바로 해산하는 것과 같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저주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 번에 이해되시면 굉장히 여러분 영적 지혜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자, 정숙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근신한다, 절제한다, 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남편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내면을 단장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론적으로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비난과 어떤 그 정죄감과 어떤 인생의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숙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곧 무슨 과정이라고요? 해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정숙함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해산하는 그 수고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육체의 고통 중에 해산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말들 하잖아요. 절제하며 사는 거, 죄를 미워하며 사는 거, 내 속에서는 감정이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그거를 씻어내고 끊어내고 선을 행하는 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죄를 억지로 참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쉽냐고요. 억울해 죽겠는데, 화나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냐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쉽다면, 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만한 믿음의 수준으로 여기에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절제하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 신앙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해산하는 수고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아프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서 생명을 출산하면, 아이를 출산하면요, 그 해산의 고통을 덮고도 넘치는 기쁨과 희락과 어떤 그 생명이 주는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다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때는 다시는 둘째 안 나 그래 놓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둘째 낳고, 내 다시는 안 나 그래 놓고 또 셋째 낳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는 너무 힘들지만 출산 이후에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와 싸우고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은요,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오해도 많이 받고 조롱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인 거죠.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힘든 과정들을 돌파해내고 완성시켜 나아가면 승리한 자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어떤 그 성취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죄와 싸우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은요,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내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산딸이 됐는데 그 출산의 고통이 싫다고 나 애기 안 낳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싫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싫다고 나 안 해.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나면 둘 다 죽는 거죠.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면요 다 실패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해산하는 그 수고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거를 돌파하고 나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 이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주심을 믿고 돌파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긴 남자 여자가 사실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모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승리자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내 감정대로, 세상 가치관 거기에 막 휩쓸려 살지 마시고 제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제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을 행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돌파하고 승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